말라기서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6번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제단에 더럽고 병든 것들을 바쳤다. 너희는 말로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너희는 이 직업에 찌들려서 하는 말이 이제 제사가 좀 번거롭지 않는가? 제사가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 세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너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요 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요 정말 없는 것 가운데 모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산다 한들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좁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되어듭니다. 네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로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6가지 하나님의 경고 중 4가지를 다음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우리 제사 받지 않겠다, 우리 예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좁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나눌 말씀이 세 번째, 네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서의 구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논쟁 가운데서 3, 4, 5번 논쟁을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세 번째 논쟁과 네 번째 논쟁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예배란, 제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보다
예배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잘하는 찬양대,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드림이 아닌 그 예배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한 이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벨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절절했지만,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은요, 그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없이도 그분이 당연히 자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 속에 하나님과 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들이 있는데 여기 이 강대상과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든 의자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 공로, 예수의 이름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라기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서론에서 다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모여서 이 제사 드리는 이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의 예배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참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예배자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였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으며, 그들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순간만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의 예배가 없었고,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재물인데, 목숨을 내어놓는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다는 의미가 재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점입니다. 예배자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함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재물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 재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했고요, 그들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고, 그들은 가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번째 논쟁,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논쟁입니다. 1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아멘. 하나님은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여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 유다 백성은 유다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은요, 좀 더 쉬운 접근을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아멘. 여기 16절 마지막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니 늘 너의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 속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미워하는 것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혼한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셨습니다.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나를 잘 섬기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가정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있잖아요, 그 조강지차 아내를 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내어 쫓고요, 또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고 또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유를 달아서 폭력을 일삼고 그들을 내쫓고 나서 이혼 정서의 사인만 폭력으로 바꿔서 내쫓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지적하시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대체 뭘 그렇게 많이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렸고 어려운 가운데서 제물 드렸는데 왜 우리 제물을,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 우리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오면 또 말씀 가지고 혼내십니까? 나 좀 위로받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서로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자폰하는 일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모두가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두고도 이방 여인을 새로 아내나 첩으로 맞이했고 심지어 아내를 학대하거나 내쫓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 지경이니까 여호와의 성전마다 학대받고 내쫓김을 당한 여인들이 나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받고 내쫓김을 당한 여인들의 그 눈물과 탄식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방 족속의 여인과 자폰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당연히 이방화되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 교도들과 결혼을 하면 무슬림 교도의 그 자매가 히잡을 벗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혼조차도 하지 않겠다. 결혼 승낙도 해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끼리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그들의 삶이기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결정할 때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이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작정한 그 마음을 변개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통곡의 동굴입니다.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결혼, 이 결혼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통곡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논쟁입니다. 2장 17절이면 2장이 끝나고요. 3장 1절부터 5절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는 사람도 좋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자기 악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 하는 사람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악행을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논쟁의 내용이 이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은요, 늘 자신을 공의롭게 여깁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이롭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범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들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그들의 결국은, 악인들의 결국은 풀과 같고 악인들의 결국은 채소와 같아서 쇠잔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잠언 23장 17절 아래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참으시던 그 심판의 주가 오십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닦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고아와 가부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정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아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현재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역을 위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현재 예배와 상관없는, 예배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단지 심판의 사역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적인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산제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레위 자손이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 자손은 일반 신자들을 총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성화 운동에 있어서 연단, 고난, 어려움, 역경들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옛날처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을 옛날처럼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배의 회복의 비결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걸 강화시키고 좋은 도구를 놔두고 이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배와 삶이 전혀 연관없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일이 성공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는 일의 최우선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앞으로 드리시는 예배에 꼭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문제인 이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우리 믿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대의 레위인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